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통해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진행된 위임식을 통해 경건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첫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성공리에 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10장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제 나눈 본문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온 백성이 겸손히 엎드리면서 그렇게 9장이 마무리되었었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끝난 9장의 뒤이은 10장의 1절과 2절을 읽으니 9장에서의 그 감격과 은혜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매일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아무 향이나 쓸 수 없었고 정해진 향만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또 향을 사를 때 사용하는 이 향로에 쓰는 불도 아무 불이나 쓸 수 없었으며 정해진 불만 사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향로에 정해진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다른 불에 다른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공인되지 않은, 이상한, 금지된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해진 불이 아닌 공인되지 않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한 죄로 이들은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해진 불을 사용하지 않고 왜 불순종하여 정해진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학자들은 이 9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제사에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본 사람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해진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해진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즉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정하게 징벌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라면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여 술에 취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해진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술 취함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취함으로 인해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거룩성,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거룩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즉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야 하는 그 예배를 훼손시켰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6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의 죽음 앞에, 형제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슬퍼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아들과 형제의 죽음을 본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말고 예배의 사역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될 경우 그들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중단되거나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거룩하고 또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들로 흐려진 나의 분별력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룩한 모습,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보존하였는지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는지 우리들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거룩성을 훼손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버지 거룩성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 아버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